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요나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서는 장수로는 총 4장, 절로 치면은 48절입니다. 48절 되는 말씀을 40일간 묵상한다. 이게 너무 책은 짧은 책이고 그리고 기간은 긴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대단히 특이한 책입니다. 이 책은 17권의 선지서 혹은 예언서 중에서 10번째로 나오는 책인데 정경으로 들어가 있는 책이지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예언서라기보다는 역사서에 가깝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의 스토리처럼 요나의 전기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 한 절은 다른 선지자와 같은 구조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선지서의 시작 부분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런 식의 선지서 시작 부분과 흡사하고 그 외에는 선지서의 성격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보통 선지서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리는 특정한 선지자에게 다발로 쏟아지는 거예요. 묶음으로 내려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이사야의 시작 부분이죠.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이사야에게 말씀을 쏟아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서는 이렇게 말씀이 묶음으로 다발로 쏟아지지를 않습니다. 계시로 전달되는 말씀은 딱 한 문장입니다. 내일 살펴본 말씀이죠. 너는 니누에 가서 심판을 전하라. 요 딱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서 3년간 이스라엘 하늘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요 구절과 아주 유사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지 계시라고, 계시의 다발이라고 보기 힘든 거지요. 다른 에스겔서 같은 데서 나오는 묵시나 환상도 없습니다. 전체 내용은 우리가 이미 교회 학교에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명령을 어기고 요나는 도망가며 겨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니누에 가서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요나가 논쟁하는 것으로 책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선지서라기보다는 역사서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시질 않고 유대인 랍비들을 통해서 이 책을 구약의 39권의 정경 중에 하나로 채택하신 거예요. 랍비들이 구약 정경을 채택할 때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아무 책이나 은혜롭다고 정경으로 채택하지 않고 본인들이 갈 때 이건 계시다라고 볼 수 있는 엄격한 기준에 따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선지서로 넣었다? 이 말은 이 책에 나오는 스토리, 즉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지요. 이 이야기 전체, 스토리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 즉 하나님의 계시의 묶음으로 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스토리 같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내용 하나하나, 구 하나하나, 장면 하나하나 속에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적 의미가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예수님이 요나서를 그렇게 읽으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은 그냥
그걸로만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당신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인 거예요. 즉 스토리로 읽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다는 것으로 읽어드리셨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40일 동안 한 절 한 절을 뜯어서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이야기로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한 절을 통해서 섬세히 귀 기울여 듣는 훈련을 하기에 아주 좋은 책이 이 요나서지요. 이제 9월 달부터 대략 12월까지 가면 2021년에 우리 교회의 목양 스케줄이 마무리되는데 올해 표어가 깊은 대로 높은 대로 아닙니까? 말씀의 깊은 대로, 기도의 높은 대로. 그래서 이 말씀의 깊은 대로 훈련하여서 들어가는데 아주 좋고 유익한 책이 바로 이 요나서다. 그래서 한 절 혹은 두 절씩 이 40일 동안을 씹어서 마음에 삼켜 영의 양식으로 삼는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절 오늘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히브리어에서는 항상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행위나 행동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예히라고 해서 그리고 무엇이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머물렀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존재 자체에 머물렀다 이 뜻입니다. 주변을 감싼다는 뜻이 아닙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사람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치 구름이 사람 몸을 이렇게 감싸는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여기서 이 바예히라는 이 머물렀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이 말은 말씀이 그 사람의 존재 속으로 파고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살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의 살 속으로 말씀이 쑥 파고 들어올 때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삶 한복판에 말씀이 내려오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기 전과 말씀을 받은 이후의 사람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항상 어떤 말씀을 받는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누구인가에게 임할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을 무엇인가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항상 말씀이 임할 때는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주 전형적으로 말씀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말은 그 말씀이 받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순종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을 받지 않으면 저항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말씀을 받았는데 그냥 그대로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말씀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항상 이 말씀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대상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말씀 받았어. 이 말은요, 말씀이 내게 원하는 것이 있고 그 원하는 것을 나는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의지를 움직이고 행동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말씀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말씀에 저항해서 도망가거나.
요나의 같은 경우는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에 저항해서 도망가지요. 하지만 도망가는 자체도 일종의 반응이에요. 그것도 변화입니다. 있던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다시스로 도망가지요. 이 사람의 삶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이 요나는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말씀은 받는 사람에게 임팩트를 주어서 있던 그 자리에 절대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지요. 말씀을 받기 전에도 말씀을 받은 후에도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진정으로 말씀으로 받아질 때 이 사람의 마음, 존재, 상태는 이미 말씀 받기 전에는 다른 쪽으로 가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 말씀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 그러는데 이것이 사건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과 어원이 똑같아요. 말씀도 다바르고 사건도 다바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는 현장에는 받는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일어난다? 사건이 일어난다. 항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개인에게 일어나면 개인에게 사건이 일어나서 개인이 변화되고 상황에 임하게 되면 상황 속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파문이 일어나게 돼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공동체에 임하게 되면 공동체 사건이 임하는 거예요. 폭풍이 치게 되면서요. 공동체가 이때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말씀 때문에 그냥 휘몰아쳐 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폭풍 같은 힘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곳에는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둘만 있는 것이지 중간에 애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선포되면은 회중이 둘로 홍해물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지요. 그 말씀이 제대로 선포된 거예요. 예? 받느냐 안 받느냐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요 사이에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도록 말씀은 선포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행복한 영향력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불편한 영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이제 요나의 인생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요나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사건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쑥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지. 행복해하냐 아니냐,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것은 상관없어요. 이것은 말씀의 주권입니다. 요나에게 왜 말씀이 임했느냐?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시지요? 요나가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나 자격이나 성품이나 영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아시지요? 그렇지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 말씀은 요나의 인생을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수시로 접하고 말씀을 또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나는 계속 듣는데 왜 내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당연히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요. 왜 나는 의미 있는 변화를 지난 10여 년 사이에 경험하고 있지를 않은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들여다볼 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영혼의 나침반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뿐인 것 같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말이 임한 것입니다. 말씀은 다바르 사건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으로 임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작은 것일지라도 받기 전과 다른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말로 받습니다. 성경책을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으로 받지를 않고 글로 받습니다. 말로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말로 받는다는 얘기는 그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고 사람의 언어로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요, 취사 선택합니다. 취사 선택이에요. 성경 66권을 취사 선택합니다. 자기의 구미와 기호와 성향과 문화와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취사해서 받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이지 성경을 성경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로 받아서 취사 선택하고 말의 언어나 단어나 구나 문장으로 받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 돌아가게 됩니까? 머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성이 돌아가면 좋은데 머리가 우리도 모르게 돌아가면서 분석하고 비판하고 해석만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으면요, 이 말씀은요, 머리로부터 가슴을 통해서 영혼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한 너는 절대로 그 말씀을 머리에 가둬둘 수가 없어. 가슴으로 흘러서 그것은 영혼으로 들어가 네 영혼의 오장육부를 낱낱이 파헤쳐 보이며 썩은 환부가 있으면 도려내고 암덩어리가 있으면 수술해내며 그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말씀을 요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메스를 들고 요리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 메스를 내려놓고요, 주님이 이제 내게 말씀하시나이다. 나는 듣겠나이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순전한 태도입니다. 오해 마세요. 말씀을 관찰도 하고 해석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어 실력을 동원해서 문장을 이해하듯이 이해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은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까지 갔을 때 말씀이 말씀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설교자라는 아둔하고 죄인된 피조물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만일에 설교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주해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그냥 주석서를 보면 되는 일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설교자를 통해서 말한다는 것은요, 설교자라는 독특한 사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비춰서 성도들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설교자의 영성을 사용하고요, 설교자가 만났던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비춰 보여주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설교자의 그 죄성이라는 제한된 부분들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설교자라는 아둔한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완벽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자가 오늘 내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들을 때 설교자에 대한 나의 취향이나 나의 기호나 호감도에 의해서 설교가 들렸다 들려지지 않았다 하는 일들을 넘어서고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저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얘기는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면 너희들이 그 하나님 모습이 싫더라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이 가을에 우리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요나서의 한 절 한 절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청존한다는 겸손하고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책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여호와의 말씀은 특정한 개인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의 특징이에요. 아주 인격적이고요,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말씀은 아주 개체적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대면 예배드리는 100여 명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1000여 명의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만일에 하나님이 지금 아둔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한다면 여러분들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특정한 개인에게 찾아오세요. 절대로 불특정한 사람에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예언자가 말씀을 하지요. 그렇지만 그 말씀은 그날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전체를 묶어가지고 퉁쳐서 말씀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세문안교에 말씀하셨다, 우리 민족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다가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게 세문안교회 교인 중에 있는 나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 말씀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콕 집어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저도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지?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시간이 있건 없건 짬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제일 먼저 설교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된 저 한 사람에게 먼저 묵상하고 싶고 적용한 것을, 혹은 적용해야 되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로 집에서 홀로 예배드리니까 힘들다는 분도 계신데 왕왕 코로나로 예배드리면서 좋은 점을 말씀하세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앉아 있으면 앞에 앉아 있는 성도님 뒷꼭지가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군중 속에서 한 사람으로 앉아 있지만 군중 안에 한 사람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화면만 보고 딱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바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예배 드린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정말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경험하셔야 됩니다. 또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의 특성이 모두 함께 동시에 나 혼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우리로 읽으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아무개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 이제 말씀하옵소서. 이 가을에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저를 향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말씀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 내 영혼이 단 1도라도 새롭게 옮겨가며 이 가을에 주님 더 가까이 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